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성령 대만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고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우리는 그 추위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문틈에 바람이 들어올까 문틈을 막기도 하고 또 난방기구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고 또 바닥이 너무 차가우다면 온수매트, 전기장판 등등 꺼내고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 난방 텐트까지 집 안에다가 설치를 하고 이 추위를 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넣어두었던 겨울용 이 옷가지들을 꺼내어서 두툼하게 입고 추위를 대비하게 되는데 이 사실 감기라는 것은 정말 추울 때 걸리지 않습니다. 이 감기라는 것은 대부분 언제 잘 걸리냐? 계절과 계절이 바뀌는 그 간절기, 이 환절기에 감기가 특별히 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조금 추위가 이렇게 누그러지고 풀리다 보니 옷을 좀 얇게 입다 보면 이 감기라는 것에 쉽게 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는 듯 하다면 내가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고난이라는 것이 나 지금 당신 찾아가요 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여기에서 그 고난에 대비하지 못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이 나 지금 당신 찾아가서 유혹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찾아오면 아마 그 시험에 넘어가실 분들도 몇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에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이 환난과 역경에 흔들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고 조금 안심이라고 생각하고 좀 안심을 좀 하고 싶은데 그때 탁 시험이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 불평, 불만의 영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이 40일간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그 선포하신 바로 그 직후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시험에 많이 들고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올까요? 아니면 내가 믿음이 지금 성령이 충만하면 전혀 시험이 찾아오지 않고 아니면 나에게는 어떤 고난도 역경도 찾아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올해 내게 다가올 어려움과 흔들림과 어떠한 시련과 시험의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고난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 찬양의 이 가사처럼 승리의 깃발을 하늘 높이 들고 흔들 수 있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꼭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그는 내 자녀라. 꼭 그 음성이 여러분들 귓가에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3번의 시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시험을 당하셨고 또 그 시험을 완벽하게 이겨내셨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인간으로서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한계의 상황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승리하셨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놀랍다 못해 경이로운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바로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으면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배고픔을 느끼게 되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요. 고된 일을 하게 되면 힘듦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형체만 그냥 가지셨던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완벽한 사람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40일을 금식하셨고 마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광야에 널린 것이 돌입니다. 아마 40일을 금식하고 굶었다면 지나가는 그 길에 있는 돌들이 다 뭘로 보였을까요? 먹을 걸로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유혹은 정말 잔인하고 교활한 겁니다. 정말 마귀다운 유혹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봐라.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러분, 얼마나 교활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40일을 금식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떡일 겁니다. 멋지게 정말 짠하고 돌을 명하여서 떡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변화된 그 떡을 내가 취하여 내 주림배를 채우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는 우선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첫 번째 시험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떡으로만입니다. 떡으로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떡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떡을 찾아보라고요. 떡을 취하라고요. 떡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떡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떡이 많으면 누구나 다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납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떡이 없는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합니다. 이미도 충분하게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치의 비결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만족할 만큼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그 조금을 더 가지지 못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육적인 사람은 떡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을 보게 되면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바로 이 마음의 시험인 겁니다. 명예심, 허영심 등을 자극하는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그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정말 이 시험도 굉장히 예수님께는 매혹적인 유혹인 겁니다. 마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너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내려봐. 이것 또한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단호히 거절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멀쩡하다면 확실히 기가 막힐 노릇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연인 사이에야 사랑을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시험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났는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처음에는 막 이렇게 화사하게 웃어주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저에게 이렇게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저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짜증을 내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막 심통을 부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그때는 저는 제 마음에는 그냥 여자는 원래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넓은 마음으로 이 여인을 품었습니다. 왜요? 제가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을 것 같습니까? 네.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었기에 지금 부부가 되었겠죠. 그때 머리끄댕이를 싸웠다면 아마 거기까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막 한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주고 그랬군요. 내가 미안해요. 그랬어요. 어머나 하면서 달래줬더니 어느 순간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과.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사실 자기가 그렇게 신경질을 내고 심통을 내고 짜증을 부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했답니다. 이런 것들이 연인 사이에나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 겁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도 내 안에 불신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몸이 상하지 않으셨다면 물론 예수님의 인기는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금이 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명예심,
우리의 그 헛된 허영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까 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헛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귀가 나를 해하기 위해서 낭떠러져서 나를 밀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뛰어내렸다면 큰일이 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뛰어내리라고 유혹하는 그 마귀를 향해 어머 나 고소공포증 있어요 이렇게 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8절에서 9절인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시험인데 이것은 어떤 시험이냐? 바로 영적인 시험인 겁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겁니다. 마귀는 점점 더 수위를 높여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시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성전 꼭대기로 갑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가장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누리지 못했던 부귀 영화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내 주위에는 아무도 있지 않고요. 나는 그냥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조건도 까다롭지 않고 괜찮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에 마다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마저도 거절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절대적인 떡의 힘을 물리치셨고 마지막 시험에서는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귀는 떡을 내세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내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은 떡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언제냐? 다른 때가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계시다면 내게 어떤 시험이 다가와 내게 고난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라는 믿음이 나를 미소 짓게 합니다. 내 속사람을 웃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는 역경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늘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나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구주의 힘과 능력을 구하며 물질적인 시험, 이 마음의 시험,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